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7교회와 7시대와 7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저희 예수 사랑교회와 우리 예수 사랑교회 안에는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갑자기 목이 이렇게 자꾸 걸걸거리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와 7시대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다가 그 7개 교회를 요약 정리한 도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걸 또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오늘 제목이 7교회와 7시대와 7성도라고 제목을 잡게 됐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수신자는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 교회를 향하여 썼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1차 수신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가만히 보면 7개의 교회사 시대에 나타난 교회 모습도 여기서 보여줍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현대교회의 7교회사 시대를 이 7개 교회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각 교단의 교회들의 색깔에 대한 걸 7가지 형태의 교회 색깔을 보여주는 내용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자신이 교회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 있는 분들 개개인의 색깔들, 나는 7가지 교회 색깔 가운데 어떤 색깔을 가진 교회인가, 그걸 점검하는 마지막 때의 메시지로 주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10지역 정도에서 깃발을 들고 계신데, 해외에는 3군데가 더 있습니다만은, 4군데죠. 그러면 우리 예수사랑 청소년교회 색깔이 또 있겠죠. 예수사랑 서울교회 색깔이 있을 겁니다. 또 안양의 색깔, 동탄의 색깔, 향남의 색깔, 거창의 색깔, 춘천의 색깔, 부산도 금정교회 색깔, 또 서천의 색깔, 또 뭐 인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교회가 깃발을 들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 7개 교회 가운데 어떤 색깔의 교회로, 또 내가 어떤 교회로서 어떻게 갱신을 하고 개혁을 해야 되겠는가, 그 답을 오늘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7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오늘은 그 7개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좀 요약 정리가 되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이 7가지 교회, 7가지 성도들의 모습에서 내가 정말로 회개해야 될 부분들,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첫 번째 받아야 되고, 예수 사랑 청소년 교회, 예수 사랑교회 각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고, 지금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 각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에 주셨던 그 각 교회의 메시지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찾을 수 있어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1절부터 8절까지 요한계시록의 서론격이 되는 메시지를 체크를 하고 7개 교회의 모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된 지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성경에는 속히 될 일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기록했던 이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소아시아 7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완전히 모슬렘화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7개 교회를 무너뜨려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소아시아 7교회의 건물과 그 당시에 있었던 성도들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소아시아 7개 교회 같은, 지금 우리 교회에 예수 사랑교회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속히 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2019년에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본다고 그랬는데 좀 보셨습니까? 또 우리가 원단 메시지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1년 전에. 완전 불신자 중에 제자 한 명을 원단 예배 때 한 명 옆에 딱 앉히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 응답을 받는 분이 과연 우리 교회 몇 명이 나올지 계수해봐야 되거든. 그래 내가 1년 동안 지금 막 덤벙 이것도 열심 저것도 열심 많은 분주함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본론과 결론을 지금 놓치고 있구나. 정신없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것 포인트를 놓쳤구나. 이렇게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다시 또 사도 요한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전달해야 될 대상이 예수사랑 청소년 같으면 청소년들에게, 또 이제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지난주에 천 선교사님이 그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국수 막 그 막 몇 톤을 보낸다는데. 지금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예를 들면 10톤을 보내면요, 가다가 9톤, 5톤, 3톤, 2톤, 실제 전달된 건 1톤도 안 간다는 거죠. 떼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북한에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과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교회에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차 타고 오는데도 제 안에 정경은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기에 쌓임을 당하나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그냥 내 개인적인 신앙에 내가 막 깨지고 넘어지고 그래도 망할 수 없구나. 그런 식으로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메시지를 실제 받았던 사람들은 복음에다가 내 생명을 걸고 순교를 가고 있는 자리에서 그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원래 남녀가 결혼할 때도 프로포즈를 합니다. 남자 여자가 연애를 많이 할 때 수많은 말을 나누지만 프로포즈는 굉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왜? 많은 걸 자기 인생을 걸고 말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마라나타, 그리스도,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내 생을 걸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두고 전달하는 거죠. 청소년 교회는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오늘도 아까 5명 정도 왔다가 복음 듣고 영접하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걸 진심으로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받는 애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자기 인생의 가장 고비, 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딱 그 시간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극심한 어떤 완전 좌절의 자리에서 그때 들었던 복음이 딱 생각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생명을 걸어놓고 이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노는 입에 한마디 툭툭 던진 게 아니고 내 단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걸어놓고 생명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였다. 사도 요한도 딱 한 번밖에 없는 자기 일생을 놓고 마지막 때 말세를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2절을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실제로 본 것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답니다.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더 큰 복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거나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고 야고보서에도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음성이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칼을 들어가지고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찌를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그 말씀에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는 생명을 걸어놓고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었지 입으로만 하는 믿음 아닙니다. 입으로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전생을 드리고 나의 중심을 다 걸고 전심으로 온전히 나의 모든 걸 걸어놓고 결단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4절에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나니 이때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진행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너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를 나라로 삼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신대요. 여러 나라의 제사장으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의 나라로, 왕의 나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영도의 제사장의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영도 살리는 제사장의 교회 역할을 하는 교회가 영도 청소년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애들도 인정하잖아요. 아까 대화해 보니까. 자기들 받아주는 교회 없다는데. 아, 우리 오는 거 싫어하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겁니다. 오늘도 뭐 오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몰려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찬양 시작해야 되는데 복음을 한 15분, 20분 전하고 시작합니다만은 저 아이들이 그래도 발을 디디고 스스로 여기에 올라오고 싶을 정도로 여기에 만문이 열려 있는 게 이 교회가 응답받은 겁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송재성 사장님이라고 안양에 이분은 정말로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에요. 정말로 싸게 자기 운이 10,000원, 20,000원만 딱 붙여가지고 뭐든지 고쳐주는 거예요. 너무 저렴하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와. 너무나 많이 오는데 모든 걸 그렇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안 되고 생고생만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맨날 차가 걸려있던데 아이고 목사님 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해놓고 싸게 해달라. 무슨 엔진오일 갈아놓고 뭐 싸게 그런 거 싸게 해본들 얼마가 많겠습니까? 뻔한 가격인데. 그러니까 아이고 고생은 많이 하고 돈은 못 벌고 힘드네 그러길래 제가 그런 위로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송재성 성도님은 잘 사셨습니다. 인생을. 왜? 일단 사기치는 그 자동차 정비소 사장님이라는 딱지는 안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진짜 진실하고 싸게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가졌다라는 게 나중에도 나옵니다. 그런 이름을 가졌다는 게 축복이죠. 예수사랑교회가 뭐 영도경찰서에도 소문이 다 나고 이 동네에서 모든 교회가 저 교회는 완전 일진 애들이 가고 전도사님도 한 덩치하고 한 번씩 내려오는 목사도 한 덩치해서 옛날에 우리 교회가 무슨 조폭교회, 영도 조폭교회라고 이름을 해야 되냐고 애들 데리고 밥 사주고 쫙 걸어오니까 애들이 저오다가 싹 다 도망가더라고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영도의 그 거리를 정리하는 교회처럼 이렇게 되는데 뭐 조폭교회든 뭐 사이코패스 교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이들이 여기 왜 오느냐 아니, 자기들은 이런 아이들을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교회에 왜 이상한 애들만 모였다 말도 안 되잖아요. 나는 그 누구라도 가서 말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이 아이들을 안 받아주니까 세워졌다. 이 애들이 갈 데가 없다. 지난번에 대구 군위에서 아이들 한 30명 수련할 때도 그들이 놀라가지고 교회에 지그 같은 애들 한둘만 있어도 수련의 분위기 다 망치는데 다 망치는 놈들 30명이 뭉쳐갖고 노니까 야 이상하다면서 이런 수련은 처음 봤답니다. 꿈 같다고 막 평생 여기 그대로 먹고 살고 수련회만 하면 좋겠다고 자기들도 꼴통들만 다 모아놓은 거 보니까 이런 수련회장이 처음 봤대.
자기는 가갖고 얌전하고 착한 애들 괴롭혀야 되는데 다 꼴통들만 와 있어 놓으니까 그것도 서열이 있더라고. 센 놈들부터 시작해요. 중간 그룹들, 조금 그 도둑질하고 딴짓해도 좀 착한 놈, 완전 나쁜 놈. 아까도 뭐 10호를 받냐 9호를 받냐 이래가 깜짝깜짝 놀라던데, 어쨌든 안타까운 겁니다. 교회가 이런 아이들을 붙잡아둘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정말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제사장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7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천사들도 이야기했고 사도 요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왜 마라나타의 언약 자체를 다 잃어버렸냔 말이에요. 목표나 방향을 놓쳐버리니까. 여러분들 빨리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꼬림점을 향해 가느냐 그걸 알고 뛰어야지. 꼬림점이 저기인데 옆으로 빨리 뛰어가 보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00m를 뛸 거냐 마라톤을 뛸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예수사랑 서울교회를 가는데 가는 길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도 되고 SRT를 타고 가도 되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도 되고 승용차를 몰고 가도 되고 자전거를 몰고 가도 됩니다. 그럼 가장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표가 정해졌을 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지면 오른쪽으로 꺾어가도 되고 왼쪽으로 꺾어가도 되고 둘러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가 너무 많다. 전 세계 교회가 방황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계속 땅만 사고 있고 계속 건물만 짓는데 혈안이 돼 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바 같은 자들이 성경의 기록 목적과 핵심, 성경의 복음이 뭔지, 성경 그대로 어떻게 전도하는 것인지, 성경의 끝이 뭔지, 여기에 대한 원색적인 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잃어버렸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짓는다고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세계복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나 이디오피아 네시나 기생 라합처럼 각 학교마다,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살리도록 준비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준비해 두셨어요. 저는 봤습니다. 또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번에 오십니다. 임직식을 같이 하려고. 당대 세계복음 예배를 위해. 얼마나 축복된 겁니다. 제가 선교사잖아요. 전 선교사인데 성향을 잘한다니까. 많은 다양한 선교사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는 분들은요, 다른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현장, 오직 복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전도, 이거 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임직받는다 해보세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분들이 이렇게 요번에 모이기 쉽지 않은데 오시는 겁니다. 진짜로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 최고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인들의 눈이 그를 보겠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본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여기서는 찌른 자란 말은 로마 군병 같지만 지금도 이 시대의 로마 군병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몸을 찔러대는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뭐하리니? 애곡하리니. 자, 기뻐하리니가 아닙니다. 애곡하리니. 그 말은 뭐죠?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 즉 노아 시대 때는 8명 살리고 당대 세계가 완성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었을 때 그걸 물세례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는 물세례가 아니라 불세례를 줄 거다. 성령으로 세례를 할 거다. 그러면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돼서 복음으로 이 땅을 완전히 덮는 시간표가 오면 주님이 올 거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야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님만 그리스도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근본 원인 3가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사탄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깨뜨리고 승리한 참된 왕, 자기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제사장,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선지자.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의 비밀이 밝히 증언될 때 사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앞당겨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많이 세워져 있어요. 기가 막힌 전도 훈련들도 많고 기가 막힌 좋은 메시지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걸고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에 답을 주는 자들이 지금 없다.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 결국은 마지막 때에는요,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때와 시기를 말하면 이단입니다. 아무나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주권을 아버지께 돌리고. 그러나 두 번째, 모든 족속이 보도록 오게 돼 있습니다. 어디 미국에 갔다 거짓말이에요. 다 보게 온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나야 온다고 돼 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와 연결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마태복음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그랬어요. 속히라는 말은 정한 때가 아닙니다. 움직일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많은 교회, 전 세계에 이미 깔려있는 좋은 교회들이 다른 거 하지 말고 함께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선한 목자의 음성을 전해주는 이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없다. 다 교회를 와라. 우리 목사님은 어느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어느 박사학위를 받았다. 우리에게는 뭐 자꾸 교회 소개하지 말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적다. 8절에 보세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더라.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7개 교회를 좀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수신자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직접 이 서신을 받았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7개 교회사 시대를 나누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7개 교회인데 첫 번째 교회에서부터 마지막 7번째 교회까지 교회사의 7시대가 똑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금 현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님을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세례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전하는 교회도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혀 전하는 교회도 있듯이 7개 성향의 교회들이 전 세계에 깔려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사랑교회 안에 있는 교역자든 중직자든 성도들이나 우리 후대든 우리들의 개인교회 색깔이 7가지로 될 것이다. 7가지 중에 한 가지 교회 색깔이 있을 수도 있고 7교회에 책망받았던 모든 요소가 나에게 있을 수도 있고 칭찬받았던 모든 요소가 나에게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오늘 7개 교회의 마지막 정리를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실제로 보시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별은 7교회의 목회자들, 7 금촛대는 7교회를 의미하는 의미가 있겠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안답니다. 인내를 알고 있답니다. 수고를 안답니다.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어떤 분은 막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딱 철저하게 딱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역할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자칭 차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잘못하게 하는지 드러내는 걸 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성향도 그런 분들이 있죠. 뭐 어떤 분이 뭐 바람을 피웠다, 뭐 술을 먹었다, 이상한 짓을 했다, 그걸 막 드러내서 그걸 다 끊어내고 용납하지 않고 딱 어떤 면에서는 권면하고 이런 걸 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건져내고 너무너무 열심히 한 것을 아노라. 근데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뭘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제가 한 1년 반 전, 2년 전에요. 이 메시지가 참 진짜 가슴을 쳤습니다. 제가 처음에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처럼 제가 23살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던 그 메시지를 사도행전 9장 메시지를 하는데 내 가슴이 그렇게 뜨겁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야기만 하면 막 닭살이 돋고 막 뜨거운 눈물도 나고 너무 감격스러웠던 그 감격이, 물론 감정이 중요한 건 아닌데 너무 뭐랄까요, 유스 돼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너무 강팍하게 변해 있는 내 마음, 그 순수했던 열정과 뜨거움들이 없다는 걸 딱 보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수님 왜 오늘 저에게 메시지 은혜를 안 주십니까? 그러는데 저한테 차 몰고 4시간 내려오는데요, 답은 하나였어요.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는데요, 부정했습니다. 저는 2시간 동안 아니 예수님, 내가 왜 처음 사랑 잃어버려요? 내가 20살 때 복음 들고 그렇게 미친 듯이 복음 전하고 2002년에 선교사로 그 많은 나라들을 들어가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면서 뛰고 있는데 내가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저는 처음 사랑 그대로 갖고, 아니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무슨 말을 해도 아니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나중에 막 화가 나다가요, 막 땡깡을 치다가 소위 말하면 그 사투리로 완전히 막 곤조를 부리다가 아니야 하다가요, 제가 한 2시간 넘어 3시간쯤 됐을 때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그때 순수했고 뜨거움보다 조금만 퇴색돼서 움직이고 있다면 제가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 맞지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하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막 눈에서 막 뜨거운 눈물이 쏟는데 근데 그 눈물이 거짓말하게 저를 막 제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눈물 같아요. 막 추악함들이 막 씻겨내는데 마음이 막 깃털처럼 너무, 그거 있잖아요. 어머니는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걸 아는데 너 주일 예배 안 드렸지? 드렸어요. 매만 안 갔잖아. 갔다니까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면서 두들겨 맞다가 그래요 안 갔어요. 오늘 땡땡이 쳤어요. 그랬을 때 마음이 편해지듯이 에베소 교회가요, 너무 교리적으로 철저하게 누가 뭐 잘못했다, 누가 뭐 잘했다 딱딱딱 정지하고요, 교회를 갖다가 딱 보호하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은 굉장히 잘하는데 뭐가 없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율법 갖고 죽이는 거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옛날에 좀 고신측에서 봤습니다. 여자 집사님들이 막 루즈만 빨갛게 칠하고 머리도 라면 꼬들꼬들하게 이렇게 꼬실꼬실 파마하고 가면 술집 여자냐고 막 치리당하고, 목사님이 주일날 와이셔츠 막 이렇게 웃돌이 벗고 왔다 갔다 막 뭐라 하고, 얼마나 쌀벌한지 교회가 막 철저하게 막 어디 치마를 짧은 거 입고 어디 세상 음악을 해, 어디 드럼을 쳐, 어디 기타를 쳐, 얼마나 막 정전에 이런 건 잘하는지. 근데 처음 사랑은 없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감격은 없는 상태. 혹시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이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율법주의가 됐지? 내가 왜 이렇게 판단 정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됐지? 빨리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네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너를 통해서 성취시킬 말씀, 너를 통해서 성취시킬 기도응답, 너를 통해서 성취시킬 전도와 선교와 제자의 사역을 촛대까지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처음 사랑 빨리 회복해서 원래 그 순수했던 그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과 감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절규예요, 절규. 너 원래 이거 안 했잖아. 너 얼마나 순수하게 주일하면서 기쁨으로 하고 아무도 안 돌아보고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서서 했는데 이제는 인정 안 해주면 열받고 이제는 뭐 하다가 한계가 오고 지치고 그럼 변질돼 버립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력자들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다. 나도 이것을 그래 막 죄 지어놓고 회개치 않는 놈들 때리잡는 거 잘했다. 그런데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과실을 아담과 하와는 못 먹었잖아요. 따먹는 길을 막아버렸거든. 근데 그 과실을 주겠대. 우리가 처음 행위를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가지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 결국은 첫 번째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서는 바르고요. 이단 사이비 사상과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고하는 장점은 있었지만 처음 사랑이 완전히 식어진 교회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님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현장과 복음과 전도 때문에 너무너무 기쁨으로 막 뛰어다녔는데 어느 날 이게 나에게 짐이 되고 지치고 한계가 온다는 것 자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사로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 때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잣대는 강했지만 사랑의 실천에는 약했다. 그래서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끼리 갈등하고 교회 내분들이 계속 있었다니까. 서로 정죄하고 그래도 할례는 행해야지, 율법은 지켜야지. 그런 엉뚱한 싸움 때문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초대교회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렸습니다. 뭐 완전히 옮겼다고 볼 수 없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지만 이방인 사역의 촛대는 초대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더 포커스는 많이 갔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도 이방인 사역을 했고 초대교회도 이방인 사역을 했지만 이방인 사역의 메카가 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져 버렸다. 왜 이 귀중한 축복을 놓치겠습니까?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촛대를 왜 다른 사람한테 뺏기겠습니까? 나 절대로 이게 촛대라면 절대로 안 뺏길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결국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분은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다니신 분이 말씀하시고 어떤 칭찬을 했습니까? 너 수고가 많다, 인내한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한 거 좋다. 근데 책망하는 거야. 처음 사랑을 너는 잃어버렸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런 첫사랑이 아니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면 낙원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줄 것이다. 결국은 이런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굴라 부부나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사람이 굉장한 축복을 누렸고요. 역사적인 교회사적인 교회에서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현대적 교회로 보면 극보수주의, 그러니까 고신측이라든가 좀 재건파 교회라든가 완전히 그냥 그 교리적으로 딱 보수하려고 하면서 사랑 자체는 식어진 교회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 같다. 두 번째입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8절부터 11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환난을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궁핍한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따라보세요. 네가 부유한 자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네가 부유한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다. 그렇게 말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해방도 한다. 여러분들 굉장히 해방하고 공격하고 어려움 주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다. 특히 10절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아이고 고난이 오네. 마귀가 심지어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까지 만든대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아이고 시험도 받는데 또 죽도록 충성을 더 해래. 그리하면 내가 뭘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생명나무의 과실이 아니라 이제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겠다.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에 대한 거죠. 이 교회는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참된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환란과 궁핍 가운데서도 현실은 수많은 환란이 계속되고 현실은 수많은 궁핍이 계속되지만 순수한 신앙의 정도를 지키며 충성한 교회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가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교회 살아보면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를 지나서 카타콤 토굴 안에서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교회 핍박 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현대에서는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핍박을 받으면서도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사탄의 회방과 핍박과 궁핍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 책망은 한 번도 안 받은 교회가 서문화 교회입니다. 그리고 권면은 뭡니까? 환란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환란이 와도 죽도록 충성해라.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을 피하게 되는. 그 당시에요, 요한의 제자 폴리캅 같은 사람들의 순교받는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교회사적으로 보면 카타콤 기독교 핍박 순교 시대에 있던 교회.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핍박이 있다 보니까 책망받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과 핍박이 많다는 것은 책망을 안 받는 좋은 응답일 수도 있어요. 너무 풍족하고 너무 응답이 많으면요, 변질되기가 쉽다. 결국은 현대적 교회에서는 순교적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슬렘권에 있는 교회라든가,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이나 북한 안에서 계속 이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이 서문화 교회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17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나니. 여러분들이 어디 사는지 예수님이 주소를 안답니다.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다 안답니다.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살지 다 안돼.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돼요.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사탄한테 제사를 드리는 제단들이 있는 동네다. 동네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거. 예를 들면 우리 영도처럼 아예 영적으로 해변가에 수많은 무속인들이 굿땅을 만들어 놓고 아예 구슬해왔던 영적으로 어두운 지혜다, 이런 말이죠.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아예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딱 붙들면서도 우상의 제물도 먹고 행음도 하고 세상의 쾌락과 음란 타락과 음주 가무를 교묘하게 같이 즐기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 교회 성도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다 어떤 교회에 왔다? 버가모 교회에 왔다.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니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빨리 회개하랍니다. 그렇게 살지만 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감추어진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만나지만 감추었던 만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또 흰돌을 줄 터여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메달에다가 이름을 써두듯이 그 흰돌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하고, 받는 이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새로운 이름, 식주인 가이오, 동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청소년 사역자 정미정, 또 우리 임영미, 이렇게 딱 우리가 전문 사역하는 분야에 새로운 이름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교회 영적인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북한 사역을 했던 누구누구, 중국 사역에 혼신을 다한 누구누구, 모슬렘 사역을 위해 뛰었던 누구누구,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게 됩니까? 결국은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 전에 회개가 필요한 교회다. 순교의 위기에서 믿음은 지켰지만 물질주의나 니골라당의 영지주의, 음란 타락까지 빠졌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된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 악한 세력에 대항하는 용기는 있었지만
물욕과 기복신앙의 타락에 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칭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교회고, 사탄의 위에 가면서도 순교의 위기에서도 믿음을 지켰지만 내부적으로는 발람, 니골라당 교훈을 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 빨리 이걸 버려라, 세상 사랑하는 거. 심판에 이르기 전에 권면합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감추인 만나와 흰돌과 흰돌에 거룩한 새 이름을 지어주겠다. 그 당시 완전히 문화 중심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 아예 이제는 국교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세상 쾌락들을 접목하는, 소위 말하면 순수하게 복음 전하던 목회자가 돈이 많아가지고 세상을 벗삼아서 순수한 믿음도 가지고 세상도 벗삼고 있는 그런 모습의 교회입니다. 결국은 역사적 교회로, 교회사적으로 따지면 콘스탄티노플 이후에 국교가 된 중세교회 천년시대를 말하는 거고, 현대적 교회로 말하면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섞어버리는 거예요. 믿음과 세상을, 자유주의, 세상 문화를 교묘하게 섞어,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도 뭐 세상 문화를 겪어야지, 뭐 이런 거 세상을 이해하려면 술도 먹어주고, 세상을 이해하려면 사람들하고 이런 거 같이 어울려줘야 돼, 이러면서 혼합주의적으로 역할하는 교회가 버가모다. 이런 중직자들도 많습니다. 세상을 하려면 가자 이래가 막 아예 목회자, 중직자, 교육자들이 데리고 가면서 청소년들, 부교육자들 술 먹여가지고 세상을 알아야 더 살린다고 이렇게 만드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교회가 뭐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에 나오는데,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 하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나중 행위가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많이 남겼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완전 교회 안에 음란 타락 사상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짓까지 일어나 버린 겁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마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들도 두아디라 성 이야기할 때 나왔는데 그 두아디라고 좀 다릅니다만은 그때 22절에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어다.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자녀들을 아예 죽이겠다고 가지 말합니다. 아예 지금도 막 요즘 그 목회자들이 막 그 뭡니까 그루밍 성폭행 해가지고 막 목회자들이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막 나중에 성년이 됐는데도 성폭행하고 막 그걸 계속 결혼 이후에까지 지속하는 이런 형태들, 그거 회개치 않으면 너희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나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런데 끝까지 이걸 이겨내고 지킨다면 만국을 다스리는, 만국이 뭡니까?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그에게는 새벽별을 주겠다. 굉장하죠. 여기 이 교회는요, 두아디라 같은 경우는 책망도 굉장히 강력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승리하고 이겨내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주겠다. 새벽별을 주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나중 행위가 더 좋아진 거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역도 잘하고 역사도 일으켰지만 책망할 게 뭐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쫓아서 우상숭배 행음 이걸 경고하는데도 회개치 않고 계속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하고 양심에 화인 맞는 짓을 계속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까지 말하죠. 그러나 이기게 된다면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과 새벽별을 주겠다. 이 교회가 교회사적으로는 중세 천주교 암흑시대를 표현하는 교회 시대입니다. 특히 현대적 교회에서는 어떤 거죠? 이단, 천주교. 이단 사상이 이런 사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지금 보면 안상공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성도들이 늘어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잃어버렸고. 천주교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이 섞여가지고 핵심적인 예수가 그래서 복음 자체도 좀 잃어버렸다. 빨리 이걸 회개하고 복음 속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6절. 사대라는 말이 렘넌트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해요. 여기는 특별히 사자에게라는 말을 강하게 씁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다한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내가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너는 실상은 죽은 자다. 빨리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가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대요. 사대교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네가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느니 어느 시에 네가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완전히 어두운 교회 안에 소수 몇 명이 있다.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교회 목회자 성도들 너무 많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주장은 하는데 그 삶에는 전혀 성결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하고 살아가는 있는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많다. 사대교회 불러주세요. 아이고 사대교회. 사대교회 같구나. 교회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 것을 강조한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였지만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삶들은 변화되지 않았던 게 종교개혁 시대. 칼빈은 루터가 종교개혁의 구원을 일으켰는데 너무나 잘못된 모습들도 많이 일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말씀하신 분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님 말씀하셨고 칭찬을 했습니다. 몇 사람은 순결하고 주와 동행하는 자가 있다.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다는 아니라고 했어요. 살았다 하지만 완전히 죽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치 않은, 그러니까 말만 살아있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심지어 보면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쉽게 회개해라. 지금 이걸 경고해야 될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줍니까?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분명하게 하며 그 이름이 기록되게 만들겠다. 이겨내라.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겨낸다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 이게 지금 역사적인 교회로서는 개혁시대, 종교개혁 시대를 말하고 현대교회로 말하면 이런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좀 많아요. 굉장히 복음도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역사도 일으키는데 실제 삶은 아예 그렇게 안 따라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음 6번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계시록 3장 7절에 13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사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자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할렐루야. 완전히 문을 열어버린답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내가 네 행위를 안 하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혼탁하게 되거나 변질되거나 퇴색되지 않도록 지켜내며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교회, 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이고,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앞 아래 절하게 하고 내가 저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인내의 말씀 견뎌라, 인내해라. 그러면 시험의 때를 명하게 하고 장차 온 땅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은 뭐가 되게 하라? 기둥이 되게 만든다. 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 너무너무 멋있는 거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다가 기록해 주겠다. 이건 또 더 영광스러운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서머나 교회도 책망을 전혀 받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궁핍하고 환란이 많거나 능력이 적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들이 훨씬 많았다. 야, 아이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작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책망은 별로 없고 칭찬이 더 두둑하게 받을 수 있는 좋은 축복 속에 들어간 거다. 그래서 이 복음이요, 핍박시험 환란에서는 더 날카롭고 더 순수하고 더 정결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근데요, 너무 환경과 조건이 좋고 경제적인 축복을 받으면 메시지가 완전히 무뎌지고 핵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혼합적으로 섞이는 시대가 왔다. 적은 능력으로도 순종해도 믿음의 정절을 지켜도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고, 교회사적으로 보면 복음 전하는 선교 시대의 교회입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지만 주어진 말씀을 선명하게 지키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성실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다윗의 열쇠를 딱 가지고 내가 모든 문 다 열어놨다. 할렐루야. 닫을 수 없다. 내가 적은 능력으로 순종해라. 그리스도를 배반치 않는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모든 멸류관을 얻게 만들겠다. 시험의 때를 명케 만들고 성경 기둥이 되게 하겠다. 복음 선교 시대에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들, 그게 현대적 교회 모습입니다. 마지막 7번째,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눴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22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안 하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뜨겁게 믿으려면 믿고 아예 그냥 안 믿으려면 믿지 마라. 아예 세상으로 타락되게 가려면 세상으로 가든지 완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오려면 복음 속으로 오든지 선명하게 해라. 미시간해서 양다리 걸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내서 내치리라. 그러니까 국이 다 식어버리면 별로 맛이 없다네. 국이 좀 뜨끈뜨끈해야 맞잖아요. 차라리 아예 냉국은 더 맛있거든. 할렐루야. 시원한 냉국이 되든지 얼큰하고 뜨거운 국이 되든지 이게 찬물을 섞은 건지 뭔지 이게 청량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미지근한 교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현실 상황 조건적으로는 경제적인 응답, 자녀들이 잘 되고 땅도 사고 막 집도 사고 굉장히 부유한데 예수님 말합니다.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너무너무 화려한 대형교회, 너무너무 화려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만 가지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성도들, 중직자들인데 복음의 핵심과 내용,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들은 없는 모습들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는 막 딴 거 자랑하죠. 예수님 자랑하니까 와 우리 교회가 이번에 몇백억 공사를 했다. 우리 중직자들이 몇 억짜리 차를 사줬다. 몇백만 원짜리 양복을 사줬다. 막 그 육신적인 쓸데없는 거 자랑하거든. 다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는데 너무너무 좋대. 너무너무 응답받았대. 우리 교회 어떤
안양에도 보면 어떤 큰 교회에서 막 간증해 놓은 거 보면 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 땅값이 올라 집 사고, 우리 교회 와서 집 못 산 답 하나도 없어요. 뭐 요런 게 가능. 집 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냐. 실상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다는데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영적으로는 가련하고,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보고 든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용의 풍성함이 없다라는 상태예요. 벌거벗었는데, 영적으로는 벌거벗었는데 명품 옷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교회, 현재 있는 전 세계의 현대교회, 대형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만들어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 그걸로 부유하게 만들어. 이 말은 뭐죠?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복음. 원색적인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의 복음을 가지고 진짜 풍성해져요. 그걸로 감격해요. 흰옷을 사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자녀의 의를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봐라. 현장 보는 눈, 복음 보는 눈, 제자 보는 눈, 정말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보는 눈이 열려야죠. 다른 거 뭐 어디 가면 땅값이 오를까? 시세 보러 다니는 눈도 좋은데 제자 볼 수 있는 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나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볼시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돌을 누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진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성전 기둥도 좋은데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만들어주겠답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칭찬받을 만한 것은 전혀 없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칭찬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가련한 교회, 눈물고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교회, 현대교회의 대형교회의 모습입니다. 뭐 꼭 대형교회만 그러냐, 그런 건 아닌데, 외형적 대형을 추구하기에 종교다원주의도 용납하고 있고, 어떤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까? 참된 주님 창조의 근본으로 오셔서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6교회, 7개 교회 중에요, 칭찬을 한마디도 못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고 부유하고 부유하나 가련하고 눈물고 벌거벗음을 알지 못한다. 빨리 정금을 사서 가져라. 빨리 흰옷을 입어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줘? 그렇게만 한다면 주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겠죠. 할렐루야. 와, 여기에서 책망 속에서도 승리만 하면 보좌에 앉게 하겠다.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 대형교회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사실은 현대교회 시대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지금 시대다. 책망밖에 못 받고 있어요. 특히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원색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초대교회 전도, 예수님의 전도,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 운동에 우리 생을 드리려고 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뛰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하나 만든 건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건 맞다. 큰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또 핍박, 시험, 환란, 궁핍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아픈 분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친다.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 끝까지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을 지키며 선명한 복음을 전하며 한 명을 남겨도 완전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긴다고 한다면 진짜 참된 칭찬과 하나님의 참된 상급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추스리고 영적으로 점검해서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이 완전히 나의 영혼, 생각, 마음을 찔러 쪼개두고 내어드린다면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는 네가 아무리 행위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회복시키고 이기기만 하면 더 큰 상급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영적 싸움에 혈과 육 싸움 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이 밤부터 본격적인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